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고 오늘 찬양대 찬양 가수도 그렇고 어머니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연습할 때 그 눈물이 나서 어떻게 연습을 다 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도 아주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이런 어머니. 저는 오늘 이걸 소개하기 전에 옆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은 모두 다 오늘 이름을 개명하겠습니다. 다 한나입니다. 한나. 예, 우리 옆에 자매님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한나 자매님 해보세요. 한나 자매님. 네. 한나 자매님. 네. 우리가 이제 한나 어머니를 이제 오늘 소개할 터인데, 우리가 어머니가 돼서 이제 나이가 들어 자식이 커가면서, 내가 자식을 참 잘 키웠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 자식을 키워가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런 한나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라고, 혹시 자책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한나라고 하는 이 어머니를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을 시작하시면서 한나를 드러내셔서 이걸 보이실까? 한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이 한나라는 어머니를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나는 어떤 어머니이길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 어머니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는 오늘 1장에 보면은 슬픔의 여인이었어요. 그 시대 여인으로서 자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대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은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식을 안 낳는 부부도 늘어가는 것 같아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양육비가 없으니까, 집 한 칸 없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식을 안 낳는 부부도 있지만, 그러나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시대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 커플들도 있지만 정말 자식을 내가 낳지 못하고 갖지 못한다는 그 아픔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자녀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다른 어머니들과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미어져가는 한나의 슬픔을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더 자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여인을 얻었을 때, 첩을 얻었을 때 한나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슬픔과 고독과 소외감은 어떠했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그녀의 대적 또한 그녀를 심히 자극하여 애타게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분인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그녀는 예의가 없고 아주 무례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인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한 적도 없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더 드러내며 뻐기며 드러내는 이런 엄마가 아닌가,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여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인이 엄마가 되어 자식을 양육한다면 그 자식에게 어떤 양육을 할까요? 한나가 이런 여인으로부터 서름을 받고 괄시를 받는다는 것이 이 여인의 가슴을 더욱더 멍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에게는 소중한 무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는 그녀의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라는 무기, 이것이 이 여인을 위대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나는 많은 교육을 받은 그런 여인도 아니었던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억되는 여인 한나입니다. 한나.
왜 그 여인이 이렇게 기억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의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그녀가 기도하는 여인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한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통곡의 기도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의 기도는 차라리 소리치지도 못하고 안으로 흐느끼는 그런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시한 즉 얼마나 이 여인에게 서름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이 아픔과 슬픔, 가정적인 억울함과 어려움과 고독함을 경험했을 때 이것을 밖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한과 아픔을, 고통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와 자기의 마음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 문제를 내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여 사람들 앞에 자기의 감정을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한나는 그런 기도의 무기를 안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17절을 보면 엘리가 응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그러니까 당신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는 엘리의 선언이 있자마자 이 한나는 바로 1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자기 길로 가서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구하였던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자마자 즉각적으로 염려를 거두고 걱정을 거두고 이제는 다시 얼굴의 기쁨을 회복하면서 정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막연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서름을 토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다는 확신의 근거에 의해서 움직일 줄 알고 행동할 줄 알았던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는 하지만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 응답을 확신해도 확신 위에서 행동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여인은 완벽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았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있던 것을 다 토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도한 것을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서름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다시 삶의 무대 위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이제 이 여인을 주목해 보세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여인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주 앞에서 경배하고 돌아가 기도응답을 받았다. 이 확신을 갖는 거죠. 돌아가 라마에 있는 자기들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매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시니라. 그러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갖게 된 거죠.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여인이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아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다. 이름의 뜻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들을 얻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아들을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주실 수도 있고 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 여인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기도의 모범으로 쓰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자신을 죽게 드립니다. 그리고 에봇을 지어 입힙니다. 그리고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기도.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아들 이 사무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이 과도기적 시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렇게 만든 무기가 있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사람. 그는 말하기를 내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누구에게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을까요? 어머니 한나입니다. 어머니 한나. 어머니 한나. 기도를 쉬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어머니에게서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의 삶, 기도의 정신을 보여주었던 어머니 한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셉 파커라는 아주 훌륭한 청교도 설교자이자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금은식을 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조이,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할 테니까 약속 지킬 수 있겠니? 어머니 뭔데요? 그러자 이 어머니는 말합니다. 약속한다고 먼저 말을 해. 약속할게요,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네가 결심만 하면 되는 일이란다. 나는 너를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길렀단다. 이제 집을 떠나는 이날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것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기도로 마치겠다고 약속해다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기도로 마치겠다고 약속해다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집을 떠난 날부터 어머니와의 약속이 자기의 삶을 지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기도 없이 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기도 없이 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젊은이들 얼마나 많아요. 기도 없이 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어머니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내 마음속에 역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때마다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오늘까지 그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 기도가 나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석양을 맞이하는 저의 고백입니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고 오늘 교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어머님이십니까? 기도하는 아버지이십니까? 우리나라의 남산 옆에 가보면 힐튼 호텔이 있죠. 힐튼 호텔, 콘네드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업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가예요, 사업가. 예, 사업가. 우리 교회도 사업가들이 많으시죠. 가장 시간을 촉박하게 쓰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사업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가들은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세계적인 호텔왕 콘네드 힐튼. 그는 힐튼 호텔을 창업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투자 중에서 가장 좋은 투자이다. 기도는 투자 중에서 가장 좋은 투자이다. 기도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힐튼의 어머니였어요. 힐튼의 어머니.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 그는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정해진 거치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떠돌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호텔에 벨보이로 취직을 했어요. 벨보이로 취직한 그는 이곳저곳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 생활을 했지만 이제 정착이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큰 뜻을 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렵게 이 호텔 벨보이로 시작했지만은 내가 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호텔의 사장이 되겠다라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호텔 사진을 자기 방에 붙여놓고 늘 그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면서 뭘 했을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 소녀는 단 하루도 호텔 사장이 되겠다는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큰 호텔의 사진을 붙여서 사장이 된 자신을 날마다 상상한 거예요. 사장이 된 자신을 날마다 상상했습니다. 벨보이로 호텔 일을 시작해 전 세계 250개 이상의 호텔을 세운 호텔왕 콜레드 힐튼. 그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호텔 종업원으로 일할 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미래를 생생하게 그리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미래를 생생하게 그리며 했던 일이 이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더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교회를 찾아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였을지라도 아침이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출근을 했습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도는 내 어머니가 가르쳐준 소중한 인생의 열쇠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업가로 정점에 섰던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고백을 또 합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타당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교회를 찾아가 기도를 드린 후에 그리고 난 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수치가 아닙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하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무엇이 이 바쁜 사업가로 하여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기도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어머니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남편인가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아내인가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성도입니까? 한나 어머니의 그 멋진 모습은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나는 영적인 야망을 가진 어머니였어요. 영적인 야망.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한나의 어머니상은 기도하는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야망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11절을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 어머니 한나가 자신의 남편과 함께 이 아들을 죽게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26절 28절을 보세요. 한나가 이르되 오 내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여 나는 여기에서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자이니이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나의 청원 곧 내가 그분께 구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리되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자녀를 뜻있는 사업에 바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드린다는 단어처럼 엄숙하고 아름답고 흥미로운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드린다는 것은 되돌려 드린다는 의미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빌려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빌려드린다. 하나님 잘 쓰세요. 빌려드린다. 이 표현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소중한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받았지만 빌려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기 쉬운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의 착각입니다. 내 거다. 다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 것이죠. 누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출생 날짜를 정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했나요? 아무도 나의 마지막 날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내 생존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배성옥 자매님 남편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음식을 삼키면서 입안에 씹다가 삼킬 때 오 하나님 잘 넘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적이 있으세요? 그러나 식도암 환자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꿀꺽 삼켰을 때 기도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위로 넘어가는 것. 그걸 감사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성격도 주시고 생명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환경도 주셨습니다. 내 기질도 주셨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얼굴도 주셨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를 주셨습니다. 또 먹을 수 있는 입을 주셨고요. 씹을 수 있는 이를 주셨어요. 다리를 주셨죠. 손가락들을 주셨죠. 목을 주셨죠. 손을 주셨죠. 그리고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요.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변비 환자들은 인정을 할 겁니다. 다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을 보면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제 젊은 시절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젊은 시절에 기억하래요.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뒤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며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이거 늙으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들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세 많은 분이 떠는 경우가 있잖아요. 떨며 구부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구부린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맷돌 가는 자들이 적다. 이 치아가 나빠가지고 잘 씹지도 못하세요. 요즘 임플란트가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잘 씹지를 못해요. 또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져요. 창문이 뭡니까? 눈이죠. 눈이 어두워져요.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 문들이 거리에 닫히며 새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아몬드나무가 무성하며 메뚜기가 짐이 되고 육구가 그치리로다. 성경책 하나도 들고 다니기 힘들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는 사람이 다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국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로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물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할지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말씀했습니다. 그 해가 되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삶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실상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청지기에는 자기 것이 없어요.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 충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계속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녀가 단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각에서 그 자녀를 기르시겠습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되돌려 빌려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 자녀를 키우십시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신이 더 강했습니다. 그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들을 바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영적인 야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대하게, 내 자녀를 깨끗하게, 내 자녀를 신실하게 키워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많은 야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야망보다 더 위대한 야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는 영적인 야망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는 이 시대의 부모들, 우리 교회 부모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선한 야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세요. 정치인들을 보세요. 다 내로남불이에요. 정직하지 못해요. 다른 자식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내로남불 사상이 만연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생활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자식을 키워간다고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식을 좋은 데 보내고 싶어하는 이런 부모상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 자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이 창조적 가치관을 가지고 내 자녀를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선하게 길러간다면 이 아이들이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사회를 보다 더 밝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정치계로, 과학계로 그리고 또한 경제계로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정직한 인생, 나라를 똑바르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내 자녀들을 한나처럼 키워가야 됩니다. 영적인 야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영적인 야망을 가지고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키워가야 됩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 야망이 엄청 커요. 자녀에게 남다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의 야망도 큽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교육에 대한 연설을 할 때마다 한국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정말 위대한 야망이라고 좋은 야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위대한 야망일 수는 없다. 그게 전부 다. 위대한 야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길러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위대한 야망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녀가 자라나며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고 그 믿음의 영향을 이 땅에 미치게 하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는 영적인 야망을 가진 우리 이 시대의 어머니들,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었죠? 그 어머니가 치맛바람 원조격입니다. 이 엄마가. 왜냐하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통령이 된다면 내 아들 하나는 총리로, 국무총리로, 또 하나는 경제부총리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예수님은 바로 서번트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섬기는 리더십. 저는요, 곳곳에, 우리나라의 곳곳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 서번트 리더십을 갖고 인류를 위해서 봉헌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좀 정계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계속 숨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많은 판검사들도 나오고 변호사들도 나와서 곳곳에서 바른 판결을 내리고 또 바르게 수사를 해서 검사의 역할을 하고 바른 변호를 하는 그런 것들 우리 아이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원론적인 것,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남을 지배하는 지도자보다도 섬기는 지도자, 희생을 통해서 위대한 영향을 남길 줄 아는 지도자,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도 이 땅에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지도자, 우리 아들을, 우리 딸들을 그런 모습으로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에 주차장에 가면은 여성을 위한 주차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죠? 여성을 위한 주차장. 그래서 가까이, 우리 백화점 가까이는 여성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래요. 이 천호동 지하 주차장에 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여인이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 하냐면은 요즘은 웬만한 남자보다 여자들이 운전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그렇게 해놨냐는 거야. 예. 아무튼 우리 자매들도 우리 딸들도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도전이었던 거예요. 섬길 줄 아는 지도자. 여기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무려 몇 명이 낳았냐면 19명을 낳았대. 19명. 어휴, 셋만 낳아 잘 기르자 했는데 여긴 게임도 안 돼. 19명을 두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야망이 뭐냐면 내가 19명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키우겠다. 이 선언을 가지고 헌신을 했어요. 이 19명 전부를 이 시대를 흔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녀로 기르겠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 그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기를 것이다. 이 선언을 하고요. 그 엄마가 한 일이 뭐냐면 일주일에 1시간씩 성경을 가르쳤대요. 일주일에 1시간씩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야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위대한 야망을 심었어요. 가정은 언제나 위대한 학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나는 내 자녀 교육을 학교에만 맡길 수 없다. 나는 내 눈물이 들어가 있고 내 기도가 들어가 있고 손때 묻은 내 성경을 가지고 내 자녀를 기르겠다. 19명을 그렇게 기른 거예요. 그랬더니 19명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다 소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중에 하나가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영국에서. 예, 또 찰스 웨슬리, 위대한 찬송가 작사자. 그 외에도 많은 자식들이 훌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엄마 이름은 수잔나 어머니. 이 어머니는 오랫동안 많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야망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내 눈물로 길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을요, 학교에다만 맡겨서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가 어떤지 아세요? 학교가 지금은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영적인 야망을 가지고 길러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나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어머니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죠.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이거 하나님 자식이야. 하고 맡겼다는 거죠.
다시 24절 28절까지 보세요. 그의 젖을 땐 뒤 그녀가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수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즙 1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던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수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니라. 한나가 이르되 오 내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여 나는 여기에서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자이니이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나의 청원 곧 내가 그분께 구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리되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했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놔두고 돌아오는 장면이죠. 아이를 성전에 두고 온 거예요. 자녀를 부모의 품에서 떼어냈습니다.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리되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리이다. 아이를 그곳에 놔두고 돌아오는 이 엄마의 마음, 왜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이 아이가 엄마를 찾고 울지는 않을는지, 어떤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을는지, 밥은 제대로 먹을는지, 얼마나 많은 걱정, 얼마나 많은 염려가 이 엄마의 마음속에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한나가 사무엘을 맡겼던 그곳의 제사장인 엘리는 그리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학교 교장이 훌륭하지 못한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염려와 불안이 중첩된 이 와중에 한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바치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한나라는 어머니 못지않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도 자식을 생각하면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되는 일들을 보면요, 정말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드리지 않고는 미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학교를 보내면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줄로 알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학교들 보통을 보면은요, 무신론적인 교육 사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진화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교육을 시키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자마자 잘못된 학생들에게 영향이나 받지 않을까,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폭력적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부모에게 있죠. 부모의 걱정에는 한계가 없어요.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부모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내 자식이 맞고 들어온다고 조폭들을 풀어가지고 엄청 두들겨 팼던 기업 회장이 다 있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라도 있으면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내 능력을 다 가지고서라도 내 자식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간섭하며 도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처럼 내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에게서 자녀를 떼어놓을 줄 아는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떼어놓아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 떼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떼어놓지 못하고 끝까지 끼고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엄마는요, 신혼여행에 따라가기도 했대요. 너희들 여행 가면 나도 껴도 되니? 그럼 뭐 엄마 오지 마세요 그래요? 주책이 없어. 그런 어머니, 자식을 끼고 싶은 거예요. 자식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자식이 뭐가 되겠어요? 떼어놓을 줄 알아야죠. 결혼할 때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보내줘야 돼. 떠나보내줘야 돼. 떠나려고 할 때, 떠날 시기가 되었을 때 떠나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떠나보내기 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키스테이션, 아이들의 스테이션, 이 정거장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와서 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제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협력이 있어야 돼요. 이 공간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공간이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책도 볼 수 있고 뛰어놀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기관에 다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3B 아카데미를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떠나 보내줘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먼저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맡길 대상이 필요합니다. 맡길 대상. 자, 제가 그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붙들리도록 그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단다. 그래서 나는 염려하지도 않아. 네 배후에는 나의 기도가 있단다. 엄마, 아빠가 말이야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단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로 후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결혼식을 주례하게 되면 신랑 신부 퇴장을 할 때 이제 신혼부부 행진을 할 때 부모님을 그 뒤에 이제 그 앞에 신랑 신부 앞에 따라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그리고 제가 뒤에 걸어가는 이유는 내가 이 신혼부부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할 거야 라는 의미를 그 이제 신혼부부의 행진 속에 담아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 모태에 태중에 아이가 10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달이 찾아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내가 계속 품고 싶지만 그 아이가 너무나 소중해서 내가 계속 품고 싶지만 탯줄을 끊어지지 않고는 그 생명이 한 독립적인 개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가라. 너는 이제 사내대장부로서 성숙한 여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 잊지 말아라. 나는 너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실 거야.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어머니, 아버지가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아름답고 훌륭하게 크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드린다면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셋 낳은 여러분,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더니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셋 다 드리세요. 셋 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곳곳에 우리 아이들이 진출해야 됩니다. 곳곳에 우리 아이들이 진출해야 돼요. 이 썩어 빠진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정직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곳곳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게 되면 이 사회는 보다 더 밝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무엘이 떠나간 뒤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한나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보상으로 주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영적인 야심에 불타는 어머니,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를 온전히 바쳤던 어머니, 이런 어머니들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아버지들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어머니이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아버지이십니까? 내 자녀를 위하여 사교육비를 내고서라도 좋은 교육을 시킬 줄은 아는데 이 자녀를 붙들고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될까요? 물론 기도는 하겠죠. 그러나 그 시간을 정말 온전히 기도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내 자녀가 이렇게 보니까 잘못 뛰어가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경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식 이상하게 된다고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기도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내미는 카네이션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영적인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나 같은 어머니, 그리고 한나와 같은 모범적인 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어머니입니까? 기도하는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야망을 품고 위대하게 키워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한나 같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자녀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